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봅시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물은 구원의 표니, 이건 베드로 성경에 보면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곧 세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고 개종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 이 말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월 달에 우리 부활절 지냈죠. 그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이 오순절이 왔습니다.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한 증거로 인치셔서 오늘날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원리를 오늘 좀 설명을 하기는 할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해해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언제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건가,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째,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인침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있죠. 이건 이제 그 영어로는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말한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자기의 잘못이 또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추상적인 영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거고 여러분을 회개시킬 것이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순종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보혜사의 성령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주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는 절대 우리를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 들어도 예수는 부인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는 부인하면 안 돼.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것뿐이지 예수는 없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든지 이런 부정함이 없어야 된다. 왜 그러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요,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로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자기 나라 자기 땅에 왔는데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 자기에게 왔으나 저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13절에 뭐라 그랬죠? 이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로 어떻게 내가 낳냐 이해가 안 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접 안 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간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은 율법도 없고, 그들은 선지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듣지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역사한 게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방인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보지 않고 듣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란 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어지게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별로 지식은 없어도 또 여러분이 능통하게 뭘 알지는 못해도 어쨌든 나는 믿어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분의 아들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다는 거, 이게 믿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정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내가 영접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가 믿어진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요 다 지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 아니 목사님은 자꾸 믿어져야 된다는데 왜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서 기도 좀 한번 해봐. 하나님, 나도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믿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 다닌 지 7년 만에 믿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순간에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을 믿도록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데 아무나 또 믿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가 되어 천국에 갑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는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 세례 받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냐?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을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저는 일단 얘기하고 다음 주에 한번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언제 성령이 임하는가, 과연 언제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두 개가 있다고, 하나는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했다, 한 몸 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 되셔야 됩니다. 하나 안 되면 나중에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도움으로 인해서 늘 하나 되듯이 성령도 역시 이거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의미의 뜻이고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좀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82%가, 그러니까 10교회 중에서 8개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고. 이게 무슨 한 성령을 받은 교회냐고요. 막 교인들이 서로 고소하고, 교인들이 목사를 고소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교인을 고소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여러분,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변호사는 이거 잘 압니다. 왜? 소송건이 너무 많다는 게 교인들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세요.
남편이 때로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해야죠. 이해하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서로 부부지간에도 때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가정은 하나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찢어지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목사와 교인이 하나 되기 위해 성령을 주었는데 하나가 안 된다면 그건 비극이죠. 불행하죠. 어떻게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이 성령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을 못 받으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다른 종교는요 다 믿으면 간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져야 가는 거고 성령 받아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서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교회이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러냐? 성령은 한 분이기에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몸이란 것은 교회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몸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면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설득을 당해야 되고, 또 내가 이해도 해야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는요 성령도 한 분이지만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에요. 성령은 몇 분?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는 몇 분? 한 분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도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분을 뭐라고 하냐? three person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three man이 아니에요. three person이에요.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인격.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격, 그 다음에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 이 셋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요,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도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 되게 만들어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목사, 내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죠. 천국 가면 목사가 아니에요.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단지 천국에서 내가 상급이 많으면 제가 제사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상급이 없고 성경도 모르면 제사장이 안 돼. 같은 형제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침 저녁에 큐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천년 왕국에 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나는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고,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야에 큐티를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에게 인을 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 되고 목사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침을 받아야 천국에 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 혹시 머릿속에 한번 기억이 되도록 한번 해. 사희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희화. 그 다음에 오자, 오래 참음과 자비. 오자. 그 다음에 양충, 그 양성과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온절, 그래요. 온절, 온유와 자비. 이렇게 오시면 머릿속에 성령의 7가지,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전도받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바로 이 성전의 교회에서 충성을 해서 뭘 맺어라?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성령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영접했던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데려올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다른 종교처럼요, 또 종교다운주의처럼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여 면류관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그냥 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인침을 받아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고 알아야 된다? 말씀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여러분의 어떤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역사한다는 것, 이걸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예,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은사는 달란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가대는 노래의 은사가 있어 성가대 하잖아요. 또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운전으로 봉사하고, 안내할 줄 아는 사람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교사로, 지금도 이제 예배를 각 기관실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교사들이 아침에 9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7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각 실에서 아이들 데리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아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든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설교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내가 세워드릴게요. 한번 내가 세워드릴게. 한번 예배 한번 인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해보세요. 은사가 있다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를 해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 보니까 은사 받은 대로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품대로 은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은 대로 교회 봉사하듯이 여러분의 사회와 직장에서도 은사 받은 대로 직업을 가지세요. 자기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는 어떤 그 기능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있고요,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뭘 잘 만드는 것도 있고요, 뭐 사업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거 하는 건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혜도 있죠, 그 다음에 지식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방언의 은사도 있죠, 병고침의 은사도 있죠. 은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대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맨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은 무슨 은사예요? 앉아있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앉았다고 좋은 건 뭐예요? 그것도 좋은 은사가 있어. 그런 은사는 안 가져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은사를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개발을 해야 돼. 은사는요, 자꾸 노력하고 개발하면 됩니다. 언어를 해보세요. 언어는요, 반복하고 자꾸 하면은 언어가 늘어요. 여러분, 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도 그래요. 숙련공이라는 게 뭐죠? 많이 해본 것이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역시 말씀을 전하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뿐 아니고 이제 치유의 능력의 은사도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박인선 집사님 이제 모친상이 있어서 갈 사람 알아봤더니 없어. 너무 멀어가지고 다들 직장 생활해야 되고 바빠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인사하고, 강주에 가니까는 우리 집사님 가정밖에 없어. 장례 송정 그 공항 바로 옆인데, 그래서 강주 사람들은 안 죽나 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죽습니다. 하루에도요 지금 수십 명이 죽어가요. 그런데 지금 두창이 나타난 거 아세요? 두창이요. 유럽에서 이번에 여러분 그 동성애 케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 동성애 축제에서 난리 났어요. 아주 난잡한 짓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15개 국가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 두창 여러분 그 집에 가시면은 유튜브 보시면은요, 이 얼굴, 몸 전신에 이 수포가 일어나는데 이게 꼭 대상포진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건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대비 안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이게 나타난다면 이건 심각한. 그런데 이건 지금 아직까지는 그 케어 축제에서 나타난 증상이었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여러분 나타나면은요, 동성애자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뭐 수포가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가서 바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가서 그 치료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때는 이 전염병이 성행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 모더나나 화이자 주사를 맞으신 분들이요, 하반기에 꼭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심장질환이 7배가 높아졌대,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UN 보고에서 보고한 걸 내가 보니까 이 백신을 3차, 4차까지 맞은 나라들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어. 그런데 놀랍게도 아프리카 있죠, 52개 국가는 돈이 없어가지고 또 가난하니까 백신도 못 샀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신을 안 맞았어. 그런데 사망자가 거의 없어. 그래서 지금 UN 보고에서 난리 났습니다. 지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백신 맞은 사람이 더 죽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4차 맞으라는데 맞으시겠어요? 나는 맞지 말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버렸어? 네, 맞아버렸으면 회개하고 빨리빨리. 하나님 나에게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하반기에 빨리 여러분들이 뇌 검사, 뇌가 줄어드는 이 그 백신의 영향 때문에 뇌가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폐가 이게 그 섬유질로 바뀌면서 이게 줄어드는 현상. 지금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 UN 보고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에서도 이걸 많이 했었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양산으로 갔죠. 지금 여러분 그날부터 지금 오늘까지 거기서 데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새끼 살려내라, 내 남편 살려내, 내 아내 살려내라. 왜 백신 맞춰가지고 우리 다 죽였느냐?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한번 나가지고 삿대질 했나 봐요. 또 그게 또 유튜브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참 대통령 끝내고 참 잠도 편히 못 자나 봐요. 계속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네가 맞으라고 그래서 맞았는데 왜 죽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병원 약과 그리고 병원 주사와 치료는 본인에게 결정을 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강요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문풀이를 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양산으로 전부 다 내려가지고 텐트 치고 그 안에 데모하고 있어. 가봐 한번. 그래가지고 그 누굽니까 부인이 막 삿대질을 하고 그랬나 봐요. 아이 듣기 싫어도 어디 딴 데 여행이나 가지 왜 또 삿대질을 또 해가지고 또 그런 게 나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는 전염병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이 두창 나왔죠. 1년 전에 빌 게이츠가 얘기한 얘기예요. 전염병이, 새로운 전염병이 온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또 1년 전에 뭐 얘기했느냐? 앞으로 천연두가 온다 그랬다고. 그래서 빨리 이 백신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천연들은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디지털 백신을 우리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지금 임상실험까지 끝냈어요. 디지털.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두창이라든지 별의별 이 바이러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디지털 말고요, 디지털 백신을 만들자.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도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전염병과 인간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전염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사기로 쌓아주시기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전염병이 올 때는 너는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번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의를 행하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며, 아멘요.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보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광주에 우리 그 안수집산 김영원 집사님이
거기 저 회사 책임자로 또 내려가 있잖아요. 전화도 못 했어요. 우리 집사님 가서 또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학교 선생님이 맨날 전화하면은 야 한번 왔다 가라, 왜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고향에 형님들도 못 보고 만나지도 못하고 거기 먼저 갔어요. 거기 먼저 갔더니 그냥 또 뭐 담아내기니 뭐니 이렇게 가득 또 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양배추를 또 했다고 해주고,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두 번 예수 영접을 다시 시켰어요. 원래 장로님인데 사모님이 잘 못 일어나요. 무릎이 아프다고. 그래서 사모님, 내가 해줄 건 없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앉으세요. 그랬더니 못 일어나. 잘 안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건요, 손 딱 올려서 기도했는데 그 무릎이 깨졌대요. 무릎이 깨져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깨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손 얹고 딱 기도하는데 이 무릎, 이 관절이 있죠, 딱 가운데 무릎 이렇게 딱 만져봐. 거기 있어.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 딱 내가 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쑥 위에 올라가요. 얼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진짜라니까. 내가 왜 거짓말하겠어. 그래가지고 저녁에 잠자고 하루 종일만 자고 가라 그래. 나중에 내가 휴가 때 여기 와서 자겠습니다. 그 별장이 참 좋은 별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 교인이나 남의 교인이나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 전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무안에 그 고등학교 교장하고 은퇴하고 있는 친구 좀 만나가지고 전도도 하고, 내가 또 한마디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만나자고 그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신한 사람 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경쟁했던 분 누구예요? 신한 사람 있잖아요. 신한, 우리 신한 집사람 몰라?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도대체 왜 고향 사람을 표를 안 찍어주고 왜 쓸데기 없는 사람 찍어줘가지고 그렇게 되냐, 떨어질 사람을 했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참 착한 사람인데, 이낙연이죠. 착한 사람인데 대통령으로는 좀 그래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야 임마, 대통령감이 좀 아니어도 좀 키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나는 그래서 나도 전라도 사람인데 너희들, 나는 그래서 내가 너 나빠. 내가 그랬다고. 그리고 너도 교장까지 하고 은퇴했으니까 그리고 교육감 나가 그랬더니, 교육감 나간 사람들 전과자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자기도 그게 싫대요. 여러분 투표하셔야죠. 하세요. 투표하세요. 잘 그런 걸 선택을 잘 하시고 판단을 잘 하시고, 그리고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요, 생각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마음도 하나가 되고요, 뜻도 하나가 되고요, 주님과도 하나,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고요. 저는 이번에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오다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한 9시 넘으니까 또 선생님이 전화 온 거야. 오냐고. 그래. 아니요, 저 지금 올라가. 에이, 좀 자고 가지 왜 그러냐고. 여러분, 옛날에는 선생하면 무서웠어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을 가까이 안 해. 그런데 그 선생님은 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또 총신대 다닐 때 그 선생님이 또 한 분 있는데, 학생들은 다 그 선생님을 싫어해. 그런데 나는 그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학점은 항상 A뿔이야. 그런데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가끔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무서웠는데 가까이 하면 사람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애롭고 고독하는. 여러분, 내가 무섭고 좀 그렇다며요. 근데 가까이 해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내가 맨날 그 저러잖아요. 설교하고도 아프다면 안수기도 해주고, 뭐 한다면 뭐 해주고, 아까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아프다고 그래. 서재질 와서 또 기도해주고, 또 저기 오니까는 또 누구 기도해달라 또 기도해주고. 그럼 목사 얼마나 내가 바쁜지 아세요?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한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예수 강림 전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건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성경 구절입니다. 14만 4천. 이걸 대부분 상징이라고 그럽니다. 상징이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을 상징이지 14만 4천 명이 아니래요. 14만 4천 명은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읽어보시면은요, 누벤, 시므온, 그 다음에 뭐 네이지파. 그런데
그러면 상징이 아니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만 왜 나와 있습니까? 왜 나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14만 4천에는 대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숫자 계산을 했죠. 20살 이상 전투에 참가할 만한 그런 사람만,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모님이 있죠, 애들이 있죠, 여자들이 있죠. 그래서 약 300만 명이 된다라고 하잖아. 바로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이게 왜 상징 숫자냐고요. 상징 숫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 명은 환란 이 시작 바로 직전에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환란 당하기 전에 바로 인침을 받는다는, 꼭 이거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중에서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 직전까지 하나님의 인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쥐고 있다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도 7년 환란 때 추종자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7절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자, 그 여기에 이름을 보면은 쓰라. 계시록 13장에 바로 이 짐승의 표가 있죠. 이 짐승의 표가 과연 뭘까? 이번에 백신 맞는 게 짐승의 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설교도 해가지고 이제 조금 무리를 일으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매매 조건이고, 하나는 짐승에게 짐승의 우상 숭배하는 조건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매표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그 디지털 이 그 백신을 이제 맞자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유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사한 상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ID 2020이라고 2020년도에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빌 게이츠가 특허내서 만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사에서 특허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여권 번호,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자기 모든 집번호, 그 다음에 그 비밀번호, 아이디 번호, 모든 번호를 여기다 집어넣는.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 유럽에서는 5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도 했는데 꼭 여기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마에다가 이마 위에 여기 그 보이지 않게 여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화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여권도 지금 이제 새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신분증도 새로 나오는데 앞으로 전자 신분증 이런 모든 걸 복합해 가지고 디지털이라고 그럽니다. 그 디지털 바로 신분증을 손이나 그 다음에 이마에다 넣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편하지만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이마와 손의 오른손에다가 이걸 삽입하는 것은 나중에 짐승의 표로 이용할 거다,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행에서 뭘 안 만들어요? 동전 안 만들어내죠. 동전 안 2년 전부터 동전 안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화폐 지금 이제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이제 혼용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화폐로만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현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그 포크레이 하니까는 땅속에 5억이 들어가지고 신고한 적이 있어. 5억이요. 여러분 시골에 부모님 계신 분은 꼭 집에 가면 딴 거 보지 마시고 장판 다 뒤져봐. 냉장고 밑에 열어봐. 거기에 돈 숨겨놨대. 앞으로는 돈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장인이 저기 대전에 우리 집에 가봐라 그래. 왜 그랬더니 옥상에다가 돈을 내가 거기다 숨겨놨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몰래 가가지고 찾아보네. 못 찾았대. 예, 우리 김경미 집사하고 같이 찾았는데 못 찾았. 몰라. 찾아보고도 나한테 안 찾았다고 하는지. 연세 드신 분은 그냥 어디 장독대에다가 그래가지고 뭐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아니면은 뭐
정신이 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앞으로 현찰은 이제는 사라지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앞으로는 현찰 헌금하는 시간이 없고 전부 다 이 시간에 뭐예요? 전부 다 이제 쌓아야 돼. 쌓아야 돼. 제가 여러분 스웨덴인가 그때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라 그 보니까는 스크린에다 여기다 스크린인데 그 구자 번호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왜 헌금을 안 하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미 헌금 다 끝났어요. 그래요. 우리는 현찰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보냈다는 거. 요즘 토스은행이나 그 인터넷 뱅킹이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요즘이요. 그런 세상을 왜 만드느냐?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예언을 해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 우상 숭배를 하는 조건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짐승의 표에 이 표를 안 받으려고 하면은 이 표를 없으면 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처형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받겠어요? 받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뭐 편하니까 받아봐라, 편하니까 좋으니까 해봐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하는 건, 이마나 여러분의 오른손에다가 뭘 집어넣자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져 있답니다.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자 그러면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어쩜 버팅길 때까지 버티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받아놓으면 천국에 못 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참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마귀도 7년 환란의 그 추종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통해서 자기 편을 이렇게 분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예수 안에서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뭐죠?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인치다는 말을 스프라 기조라고 했죠. 스프라 기조. 그런데 봉인하다, 인으로 표하다, 밀봉하다 그랬어요. 이 봉인은 뭐냐? 여러분 딱 봉인하면은 나만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투표 어제까지죠. 그 동의회 투표자들은 봉투를 따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6장인가 7장 표를 다 여러분들이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밀봉을 해요. 그게 봉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딱 밀봉해가지고 이건 누구도 뜯지 마, 이 사람은 누구도 손대지 마, 이 사람은 누구도 건들지 마, 그리고 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는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마지막 날 이 인을 친 사람들만 천사가 와서 데려가서 예수님이 인을 뗍니다. 왜? 계시록 4장 5장 6장에 보세요. 인은 누가 떼요? 예수님이 떼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인을 못 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놓으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 맞은 자만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였어요. 예수를 못 믿다가 7년 환란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인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인 받도록 준비합시다.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오직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뭘 한다고요? 마귀는 바로 짐승의 표로 인을 치는데 그걸 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열이라고 하지 않아요. 시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영어 성경에서는 마크라고 그래요. 마크. 스크라 기조라 하지 않아요. 스프라 기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을 잘못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인 받잖아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인 받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인 받습니까? 그건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인이에요. 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인을 쳐서 환란을 통과를 해야 돼. 유대인들은요.
그 환난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여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인을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자기 것을 인을 치고 난 다음에, 이 표를 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7년 환난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는 보고,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믿어서 오늘 이 시대는 지금 구원받을 때요, 지금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 7년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7년 환난을 감면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7년 환난 중에 우리는 들림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인을 떼줘서 자기의 신부로 성령에 하나 된 사람들만 주 앞에 설 수 있다. 이건 여러분 너무 신비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나는 인받은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나 인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씀이 믿어지든지 아니면 나를 한번 보게 하든지 나로 하여금 듣게 하든지, 그래서 이런 경험과 체험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혹시 모를 사람이 있어서 한번,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는 거. 그래서 첫째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해야 인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그냥 난 믿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성령 받고 하나가 되어 인침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 아멘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그냥 그냥 참여하는 사람, 그래요, 관중석에 앉아있는 이 관객으로 가지 마시고 주인공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 왕국의 왕노로 날 만한 그런 믿음 가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인 건 뭐죠? 예수 강림 전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 받고 인침 받는 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 받고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사탄의 자녀들은 환난 동안에 표를 받고, 환난 동안에 안 받는 사람은 다 죽지만 살아서 그 표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고 난 다음에 7년 환난이 끝나고 바로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전멸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때 이 사람들은 사명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환난 당하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받게 했사오니 우리 모든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마지막 때 반드시 인침받는 여러분만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음성,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이제 하나님 만난 적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이 이것을 믿어서 오늘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이 신앙 안에 우리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이 믿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믿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또 성령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쳐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성령의 인침받아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게 하시고 부모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되는 우리 아이들 만들어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은사가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하여 한 성령을 받아 싸우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여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